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여정, 남은 여정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또 통독해 가는 마음으로 한번 한 장 다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몇 군데 성경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함께 좀 찾으셔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지방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이고니온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앞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보내느라고 이고니온까지 가는 여정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선교 여정 1차 선교 여정을 조금 더 줌인해서 보면 터키 지방에 여러분 보시는 것 오른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서 살라미 바보에 갔다가 아달리아 옆에 버가에 가서
그 위에서 이제 비시디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고니온, 오늘 이고니온이 가는 길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를 쭉 내려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그들을 보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보통 걸렸을 것이라고 1차 선교 여정이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13장 우리 함께 살펴볼 때 13장 13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성경,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내려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면 버가라는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까지 갈 때 오늘 본문에도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또 안디옥에서 할 때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할 때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가서 보면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버가에서 분명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그 중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도 헬라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도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바울과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많은 성과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보에서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외에 큰 성과가 없이 다시 이 아탈리아에서 이제 버가로 갔고,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복음을 들었다, 또 그곳에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요한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열매도 없는데 이 여정을 또 해야 하나.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먼 길입니다. 걸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먼 길이고, 지금 이게 고속도로의 표시인데 조금 항공 사진으로 보면 버가가 저기 있고요. 안디옥으로 쭉 올라가는 이 길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면 이제 항공 사진이니까 약간 산악 지역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산악 지역을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저 고원 쪽으로 안디옥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한 126마일, 아마 옛날처럼 지금처럼 길이 반듯하지 않다면 그건 150마일 정도를 걸어서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해도 별로 믿는 사람도 없고,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 와서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별로 성과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며칠 10일 넘게 걸어서 저 산길을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가자고 하니까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자신도 힘들었을 것이 분명하죠. 성과가 없는데 또 가야 하니까. 근데 오늘 13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요한은 돌아갔지만 팀 스피릿도 지금 많이 손상됐습니다. 같이 이 선교 여정에 날아 나섰는데 한 사람이 힘들다고, 그것도 젊은 사람이, 건장한 젊은 친구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니 이 마음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참 계속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포기하는 것 조금 더 쉽지만 더 나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디옥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의 성과를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 다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열매, 좋은 반응만 있지 않고 어려움도 있고 팀에서도 떠나가는 낙오자도 생기긴 하지만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디옥의 모습입니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저 사진에서 맨 밑에 쪽에 그 입구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쭉 올라가면 굉장히 큰 도로, 로마 시대의 도로가 있고 마차 2대가 양쪽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도로가 있고 이 도로 옆에 건물 돌들이 좀 보이는데 이 돌들이 쭉 계속 이런 건물들이 이제 이 큰 도로가 있고 우리 번화가에 가면 큰 건물들이 옆에 쭉쭉 서 있듯이 이렇게 쭉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그 도시의 터를 이렇게 쭉 저희도 같이 살펴봤는데 굉장히 큰 도시고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밑에 해변가에서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와서 언덕 위에 산 위에 있어서 기온도 굉장히 좋고 요 뒤에 산들 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산이 굉장히 푸르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농사를 하고 있고 또 목축도 잘 하고 있어서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이었고 안디옥은 이 지방에 비시디아 지방에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로 도시터를 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회당에 있던 자리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은 교회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이 회당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사도 바울 교회, 세인트 폴 처치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이 흔적만 남아 있죠. 저기 앞에 보면 강대상 성찬대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돌멩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회당 있을 때 회당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서는 이 받침대 같은 돌이 있습니다. 비마라고 해서 그 돌은 그 뒤에 그냥 놔두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올라서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옛날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터에다가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오늘 14장에 우리 나오는 대로 복음의 내용을 증거했고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했고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와 함께 또 박해와 반대가 늘 같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장 4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성과도 있는데 동시에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도 조금점 커지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복음의 사역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열매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고 비난하는 세력도 있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항상 그 어떤 결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선교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도 보내고 있고 멕시코도 가고 있고 또 나바오도 지난번에 다녀오고 했는데 가다가 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니까 가지 맙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말씀이 퍼지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8절, 13장 48절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거했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또 오늘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명은 순종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까운 곳도 먼 곳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믿읍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고 그냥 나는 전해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 힘을 다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지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지혜롭게 그 청중에 맞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에도 동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와 박해를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충동해서 그 지방에서 경건한 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니 13장 50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곳에 반대가 있으니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전하면 더 소동이 더 심하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떠납니다. 막히니까 그래도 떠나죠. 떠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에서,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지지만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 이곳에서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히면 또 새로운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사도들이 그 일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52절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으면 기쁨이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을 사도행전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또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사역에 성공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고, 사역에 막히고 힘이 들어서 새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그들의 걸음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잘난 자 똑똑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 때문에 옮겨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곳이면 이고니온은 이곳입니다. 지금으로는 코냐라고 하는 이 터키 중심부에 있는 도시, 굉장히 큰 도시 코냐인데 그곳이 옛날에 이고니온이고,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는 남쪽에 있고요, 루스드라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더베는 이곳에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으로 가는 길도 꽤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조금 줌인해서 보시면, 제가 이제 구글 맵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프라타라고 해서 저기 있는 작은 도시 잘 안 보이겠네요. 안디옥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고요. 그곳에서 이고니온, 코냐로 지금 프레이로 이동하면 보니까 33시간 조금 더 걸리고 151마일로 나옵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길이. 그러니까 볼가에서 안디옥으로 산길로 올라오는 길, 거기서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건 그렇게 큰 산길은 아닌데 언덕 산을 하나 넘어서 가면 그냥 쭉 고원지대 평지로 쭉 가서 이고니온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나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새롭게 간 곳도 150마일이 넘어서 있는 수일을 걸어서 10일 이상을 걸어서 가야 하는 그곳으로 이동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인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더베에는 크게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파손되고 없어져서 이곳에서는 큰 유적지가 없습니다. 조금 남아있고, 이건 지금 현재 코냐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루스드라 지역에 남아있는 고대 로마 시대의 작은 유적들이고, 더베 지역은 더 이게 농사 지역인데 크게 유적들이 많이 없어 다 훼손돼서 이곳에는 크게 유적지가 없는 이런 들판 지역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큰 특별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특별히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것,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으로 경배하려고 제사장까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재물을 가지고 달려와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이고니온 지역에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 지방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섬깁니다.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치듯이 일어나 걸어라 해서 바로 일어나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신들로 경배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리죠. 옷을 찢고 말리면서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서 이들을 신적으로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낫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능력이 여러분께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나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받으면 이런 병도 낫습니다 하면서 어떤 굉장한 능력이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많은 일들을 행하고 은사와 능력이 있을 때, 또 그런 신유 집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던지는 것 같은 표현을 하는 우리 탈레 이반젤리스트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는 굉장히 큰 사람처럼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하면 일도 사역도 훨씬 쉬울 때가 많습니다.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 사람의 말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대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들도 당신과 설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엎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곳에서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루스드라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바로 그곳에서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바울이 거부하고 바나바가 거부하고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해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이런 반응을 이용해서, 신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면 훨씬 사람들이 직접적인 반응이 좋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말했다면 아주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권위로 존경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따랐을지도 모르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했다면 이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히 우리 신을 너네가 건드려 하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네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설득시켜서 보냈더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와서 충동할 때 그들은 또 사람인데, 신도 아닌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죽은 정도로 돼서 감옥이 동네 밖으로 던져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헛된 것이라고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신적인 권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능력과 영광을 가진 것처럼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하기는 좋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제대로 드러날까?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성도 위에 군림한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목회하기는 너무나 쉽겠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말을 거역하지도 못하고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음의 삶일까? 오늘 사도 바울 바나바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도 당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서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적인 힘을 더 숭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19절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바울이 한 일입니다. 20절,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갑니다. 맵을 다시 보면 루가니아지 이고니온에다가 루스드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 안전뱅이 걷지 못한 사람 고치고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던져졌다가 죽을 뻔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다시 갑니다. 왜 갔습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려. 돌에 맞아서 죽은 것 정도로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몸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돌을 작은 돌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던진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던졌을 텐데, 그리고 그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온 몸에 멍이 들고 죽을 정도로 됐던 그 몸을 일으켜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의 거리도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오는 정도의 100마일 이상의 거리를 다시 걸어서 더베로, 그곳에도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갑니다. 그 몰골을 하고, 몰골이라고 할 수 하기 좀 그렇지만 몸이 성했겠습니까? 잠깐 넘어져도 코에 피멍이 들고 눈에 피멍이 들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한동안은 이 피멍이 다 가릴 때까지 집에 있다가 나가는데, 그 모습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지병도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곳이 남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갈 때 육체로 사람들이 업신 여길 만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천사처럼 대했다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지병, 또 이런 박해 돌에 맞아서 몸에 온통 흉터와 이게 상처와 멍이 든 채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온 그를, 그의 복음을 듣고 믿고 천사처럼 이 더베의 사람들도 맞아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찾아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일어났다가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일어나서 성에 잠깐 들어가서 회복 시간을 가졌겠죠. 그리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한참을 걸어가서 100마일 이상 걸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 있었는데 다시 그가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로, 그곳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버가로 내려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곳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앞으로 내려가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더베는 약간 북쪽 고원 지방이고 그곳에서는 타우로스 산맥을 지나가긴 하지만 골짜기로 내리막길입니다. 내려가서 다소에서부터는 평지예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면 가장 빨리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다 전했는데 바울이 이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돌아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왔던 길로 돌아갈까요? 더베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죽일 정도로 돌에 쳤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과 한판 뜨러 다시 돌아갈까요?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돌로 쳐도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할 거야 라면서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쭉 1차 선교행을 우리가 살펴봐도 바울이 그렇게 무모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하러 가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항상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왜 다시 이런 지역으로 돌아갑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2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냥 가버리면 금방 예수를 믿었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계속 환난과 박해와 조롱과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걱정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몸의 상태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쭉 내려가면 가장 편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에 가고 또 이고니온에 가고 안디옥에도 갑니다. 자기는 좀비처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또 돌에 맞을 수도 있지만 박해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바울이 다시 돌아간 겁니다.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여러분, 내가 이런 게 고난 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마음 준비 잘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서 계시라고. 그리고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쉽고 편한 길, 더 좋은 영광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길을 추구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추구하십니까?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사람들 앞에 영광 받는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길, 우리 마음의 자세는 우리 사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짐도 많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1차 선교 여정에 그의 걸음걸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우리의 삶의 자세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울이 갔던 그 길인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의 길인지 세상에서 내가 신처럼 존경받는 그런 길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께서 부르신 그 길로 기꺼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기쁘게 여겼고 그렇게 기뻐하며 걸어갈 때 연약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힘으로 이걸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